시편 148편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하신 놀라운 일들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감사하며 명하시는 대로 입을 벌려 찬양하는 귀한 세기는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붙잡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진실한 예배와 찬송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이가 잠드는 것 같은데 전화 좀 한번 해주지. 그치? 잠들었겠지. 한번 전화 좀 해봐요. 사모님 해봐. 자, 할렐루야 시편 5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137편에서 145편까지는 다윗의 작은 책, 다윗 시편의 작은 책에 이었었죠. 그리고 마지막 145편은 할렐루야 시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윗의 노래에서 할렐루야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앞에는 할렐루야가 없고 뒤에만 할렐루야가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시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5편은 앞에서 할렐루야 해놓고 맨 뒤에서 할렐루야 이럽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시편을 살펴보면 온 우주를 찬양하라. 찬양의 대상에 바뀌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찬양이 148편. 그래서 온 우주 만물 피조물에게 찬양할지어다. 또 성도들에게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주제, 대상이 조금씩 바뀌어요. 똑같은 게 아니라 5편을 다 읽으면 찬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망가지고 주후 70년에 또 망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달라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신약 그 주 70년 이후부터는 제사를 드릴 수가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 성소에 들어가야 금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이게 다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에 그의 모든 요건이 갖춰지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생긴 거예요. 회당, 시나거그가 생겨서 이제 말씀 강론, 말씀 읽기, 말씀 강론, 말씀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설한 랍비들의 글을 토론하는 거, 이렇게 예배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 예배에서 제일 변치 않고 지속이 된 형식이 뭐냐면 바로 이 할렐루야 시편을 45에서 46에서 50, 146에서 150편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그래서 시작할 때 이걸 읽고 그날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모든 순서가 마치면 또 이거를 읽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할렐루야 있고 뒤에가 할렐루야 있으니까 이게 딱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이후에 중간기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586년에 멸망하고 부서지고 주 70년에 부서지고 그 사이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지만은 그 중간의 시대에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성전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신앙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옛날처럼 100% 돌아가질 않고 이제 어떤 것은 돌아가고 어떤 것은 그대로 율법 중심으로 한 시나고그 회당에서의 예배가 병립해가지고 이제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이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쭉 바뀌어 나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유일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시온이고 성도들의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서 주 70년에 유대 사회가 완전히 깨져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앙생활, 구약에 예언된 새로운 형태의 새 예루살렘의 예표죠.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죠. 정방형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내려와서 공중에 떠 있는 듯하게 표현된 그러한 예루살렘이 참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완전한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도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게 확연하게 계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후의 시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사실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가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또 말해주질 않아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침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계셨어요. 이미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창조도 이 창조가 사실 없는 것을 만든 것이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한 언급이냐, 혹은 그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창세기를 시작하는, 말하자면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그 상태에서 창조가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보다도 흩어져 있고 혼란스러움을 정리하는 창조로 설명이 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땅과 하늘을 나누사. 땅이 있었거든요. 하늘이 있었거든요. 창조가 없는 것을 있는 것에 대한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저 앞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는 알 수 없는 때인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 연대를 계산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 놓고 이제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죠. 없었는데 흙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이디어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손으로 흙을 빚어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그게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하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창조기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정도 이상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사고의 폭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틀리죠. IQ가 다르듯이 생각의 크기도 좀 넓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게는 생각 못하고 그냥 딱 어느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한이 풀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획에 협력해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한 하나의 측면이죠. 자,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할렐루야, 명령, 여러 가지 명령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5편 전체를 시편의 결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146편은 개인, 146편은 공동체, 주제가 147편은 우주로 확장되어서 개인, 공동체 6, 7, 8 오늘이 우주 148편이죠. 149에서는 성도의 승리, 150편에서는 예배의 절정과 결론, 이렇게 찬양의 범위 강도가 확대 고조되고 찬양의 명령을 받는 대상도 이제 146편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147편은 이스라엘이, 148편은 창조 세계 전체가 이 명령을 받아서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149편은 성도들이 명령을 받는 것이고, 150편은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이 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을 받아서 찬송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시편을
창조 이 할렐루야 시편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나오는 대로 막 편하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조직적으로 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하죠. 중구난방이지. 그러나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소설의 그 줄거리를 하나씩 잡아가고 도입, 뭐 전개, 절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승전결로 쫙 짜서 스토리를 탁 만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에피소드를 몇 개씩 집어넣는 거예요. 4개씩, 5개씩 에피소드를 단계마다 집어넣고 그래서 하면은 이게 드라마 극본도 되는 거고 소설도 되는 거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작가들이 해내잖아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 방식으로, 오늘날에는 오늘날 방식으로. 이걸 참 잘하는 게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자, 148편은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 욥기 38장, 시편 104편 창조에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의 정점 6, 7, 8, 9, 10 6, 7, 8 그죠? 9, 10 그래서 5편 중에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먼적 구조죠. 구조가 나름대로 5편이 쫙 동심원으로 모아서 갔다가 8편에서 정점을 찍고 150편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주만물의 찬양을 촉구하는 보편적 찬양으로 넓혀져 가는 관심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전개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하늘의 찬양, 7절에서 12절은 땅의 찬양, 13절, 14절은 찬양의 이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반복적인 명령으로 찬송하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거를 리듬감 있게 반복을 시켜주고 청중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래하고 있다. 주제는 만물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피조물의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구속의 은총. 창조 주권, 구속, 은총.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죠?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렇게 대조가 많이 되잖아요. 일반 은총은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공기, 세상, 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은 성경과 성령,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특별 은총이죠. 그 꽃이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의 고장나고 망가진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비유를 전혀 관계없이 비유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비유를 해도 본뜻이 드러나도록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소재를 가져다가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잘 살피면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서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정령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서 유혹을 하니까 그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은 거예요. 먹음으로써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이 반드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어? 하나님은 괜한 말을 안 하시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기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격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사람의 형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 형상대로 되게끔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어떤 기능과 캐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아주 죽는 거예요. 근데 아주 죽는 게 뭐냐면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거듭 반복되는 죽음의 세계로 던져지다. 이게 멸망,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정은 숨 넘어가기 전에 내 영이 몸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벌, 완전한 죽음이라는 지옥으로 가서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처절한 그 상태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영이 먼저 하늘에 갔다가 이제 약속대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생명의 존재로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공존 공생, 한 밥상에서 음식 공동체, 식사 공동체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느냐. 그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과 영벌로 이 땅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딱 눈 감고 내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죽은 영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은 죽은 영이라고, 이미 죽은 영이야.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려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갱생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갱생의 기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해서 살면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도 우리가 설명이 되었잖아요. 산을 넘고 뛰어오는 전령이 있어서 그 전령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오늘 시편 148편처럼 찬양을 드리게 되면 어떤 존재로,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 영원한 세상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굵직한 결정들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한 좁고 그 길이 협착한,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하늘나라 영생하는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최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광을 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이미 상을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영생이 주어지지만 뭔가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가는 것이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알아야지, 누군가가 개념적으로 대충 지 생각을 말해주는 천국 개념, 그게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구원도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이 구원인 것이지, 누군가가 이해하기 좋게 또 재미나게 설명을 잘해서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고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깨달을 때 거기에 주인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줄기를 제대로 잡고 가야 기독교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베드로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울더러 베드로더러 우리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서 복음을 전해줬고 성경에다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엉뚱한 소리 듣고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쫓아가면 그게 하나님 신앙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실제로 설명을 듣고 그게 뭔지를 내가 점점 더 크게 깨달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그게 되는 것이다.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이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무시할 만큼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성경도 관계하지 않고 사람이 볼 때 이러면 좋겠다 싶어하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1절 6절에 우뚝 서서 하늘문을 열고 천사들과 별들을 불러 찬양에 동참하라. 온 우주의 합창주의자가 영광의 교향 곡에 성가대원으로 합창대원으로 피조물들을 부르는 것이죠. 1, 2, 3, 4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 4절에서 하늘과 천사 세 개를 소환 불러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민 하샤마임 하고 천상적 찬양을 드리라 명합니다. 모든 천사, 모든 천상의 군대들, 해, 달, 별, 하늘 위의 하늘, 높은 하늘의 물 모두 찬양할지어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늘의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천사와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는 창조의 위대함을 깨닫고 일상에서 할렐루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욥기 38장의 소환이고 인간의 교만을 깨우쳐 영적 성숙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5절 6절은 찬양할 근거가 되죠. 창조와 보존이라는 두 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5절 6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빼앗지 못할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드릴 이유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피조물의 창조주 찬양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피조물의 의무가 되었어요. 6절 하반절에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아니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랬는데 레올람 바에트 후코트 베로 야 아보르. 자 짧게
말씀하셨는데 창조 세계가 왜 무너지지 않는지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아니할 명령을 정하였다. 왜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영원히 세우고 폐하지 아니할 명령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죠. 호크 규례, 법령, 확정된 질서를 뜻하는 호크로 명령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령, 그렇죠? 하나님이 규정, 규례 같은 거죠. 그냥 스스로 굴러가도록 방치해버리는 게 아니라 규정을 말씀하셔서 그 틀대로 가라 이런 거죠. 해가 그렇죠. 달, 별, 궁창, 계절,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 그죠? 법을 따라서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그 길로만 돌아. 그 길로만.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그 경계선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걸 잘 지킨다고. 예. 거기 그 경계선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다가 봉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정해 놓으신 거라고. 그걸 피해야 되는 거라고. 이 명령 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길 수 없는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질서를 영원하게 세우셨기에 해는 정한 때에 뜨고 정해진 시간에 지고 달은 제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죠? 그 달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24 간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쩌면 그렇게 규칙성이 있냐고요. 너무 규칙성이잖아요. 우리나라 천체학이라고 그럴까, 천체 물리학이라고 그럴까,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치국이도 그렇지만 해시계 같은 것도 그렇고 음력을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그 독특하고 발전된 형태로 이 땅끝에서 대충 전해주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게 대충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로 원리만 깨달아주면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로운 특징, 은사죠.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게 너무 탁월해서 배를 만들어라 하면 그냥 미국에서 만드는 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진짜 잘 만드는 거. 반도체. 일본에서 미국에서 시작했고 일본에서 꽃을 피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니까 이야, 너무너무 잘 만들어. 그래서 AI의 그 고밀도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칩 하나가 온 세상 정보를 딱 받아 먹어 가지고 명령을 딱 하면 그래서 이 조그만 칩에서 탁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열을 식히는 뭐 주변 이런 거 뭐 기타 카메라 정보 수집 뭐 이런 다 해가지고 핸드폰 요 하나 속에 있는 이 운영하는 칩 요 조그만 거에 의해서 와 별의별 거를 다 가르쳐주고 놀랍죠. 이게 삼성 기술인가? 삼성 반도체 통신, 삼성 반도체 놀랍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도무지 어떻게 흉내조차 못 내게끔 발전을 시킨 분야가 갈수록 많아요. 갈수록. 대단하죠. 저도 삼성전자에서 근무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때도 이제 뭐 브라운관 컴퓨터도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나온 그린 그런 거 만들 286, XT 만들 때 XT 컴퓨터, AT 컴퓨터, 80년대 그거 만들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달한 거 보면 그때 반도체 통신은 기흥에 있었고 삼성전자 하청 공장했어요. 삼성전자에 수원 삼성전자 전기 삼성전기가 바로 옆에 있었고
하청에 불과하던 이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잘 만들어도 지금 뭐 난리치고 있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엉망진창으로 뒤섞어 버려 가지고 그냥 노조 활동을 해가지고 회사를 말아먹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사욕 몇몇 사람이 독식하고 뺏어먹기 위해서 음흉한 짓거리들을 수도 없이 해나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거를 보는 눈이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흉악한 범죄자들의 악한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막아달라고. 예? 그럼 몰라. 그 분야의 실무자들은 대충 알지만은 실제로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 자체는 모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운명은 교회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 안에 진실한 성도, 깨어있는 성도, 성령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여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들,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 하나하나를 건져내고 구원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잘하도록 기도하고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할 바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절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정한 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인간만 이거를 잘 안 지켜.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하지 못할 영원한 명령, 심판이 아니고 은혜의 질서입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막아대는 방패로 명해 주신 것이죠. 이 명령으로 온 우주와 사람 사는 세상이 유지되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억압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은혜의 울타리가 된 이 명령을 따라 마땅히 찬양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은 벌써 그 명에 순종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 찬양의 합창에 우리도 응답해서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복된 인생은 그 명을 거스르지 않고 그 명에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자, 이제 하늘이 열린 후 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상황, 하늘 찬양 예배 인도자가 땅으로 이제 관심을 돌려가지고 할렐루야 민 하아레츠 명하면서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을 합니다. 7절 10절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자, 이렇게 시인은 바다 깊음에서 산꼭대기, 나무, 짐승, 사람들까지 합창하자 합니다. 이는 성육신으로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찬양에 동참을 하고 주도적으로 성가대원, 성가대 말하자면 파트장, 파트를 섬기는 말하자면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맡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회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용들과 바다를 불러 찬양할지어다. 탄닌임 용들,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 바다 괴물로 알고 있는 바다는 테헤무트, 창세기 1장의 깊음, 혼돈의 공간, 혼돈의 세계의 이 바다, 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혼돈과 두려움의 영역조차 하나님의 찬양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혼돈 위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바다와 그 안의 생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할 것이라 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8, 9절에서는 파괴적인 힘들에게조차 찬양의 명이 떨어집니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작은 산, 다 이게 파괴적인 힘이 있죠. 그리고 과수, 모든 백향목, 이것들까지 찬양의 부름을 받습니다. 창조의 다양성을 드러내며 모든 것이 데바르 피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그것을 따라야 할 대상이다 밝히고 있어요. 에쉬, 불, 바라드, 우박, 쉘렉, 눈, 킵토르, 안개, 루아흐, 세아라, 광풍, 자연 현상 중에서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 세계의 어떤 존재들이죠. 피하지 못할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파괴력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재앙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할 영역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광풍이 우리에게서 먼 자연계에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광풍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다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협이 광풍으로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움직이는 것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피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요동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휩쓸려 두려워하는 피조모 세계 많은 생명들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요청해야 하는 거죠. 9절 10절은 높은 것 낮은 것이 함께 찬양하라. 산들 작은 산 열매 맺는 나무 백향목 그죠?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대조적인 존재들을 쌍쌍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찬양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백향목은 왕궁과 성전에 쓰이는 귀한 나무이고 과수는 일상의 양식이 되는 나무 열매를 주는 나무죠.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만 아니라 유익한 것, 평범한 것 이런 것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것, 식물, 동물 전부 하나님 찬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우리 실내에 있으면은 공기가 이렇게 오면 그 공기에 이제 온도에 따라서 고도를 바꾸는 기류 현상이 대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나무들이 약간씩 흔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생명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열린 존재라 선언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인간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존재론적 본능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11절 12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자, 마침내 시는 찬양의 초점을 인간 사회로 이렇게 조정을 했죠. 권력자도 약자도 동일하게 부름을 받죠.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 청년 남자, 총각, 처녀, 노인과 아이들 능동적으로 찬양드릴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 성별, 나이, 지위, 찬양 앞에서 우선할 것도 없고 뒤로 물러나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피조물이며 동일한 찬양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처럼 혼돈, 재앙, 자연, 생명, 권력자, 약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찬양에 소명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찬양은 상황이 허락할 때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들이 응답할 부르심인 거고, 이미 바다는 찬양하고 있고 광풍도 명을 따르고 있으며 산과 나무도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 우주적 찬양대 일원으로 이 찬양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3, 14절에서 찬양의 핵심 이유, 성탄의 합창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기에 당연한 일인 거죠. 13절 14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밝히는 찬양의 이유,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 영광이 천지 위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 에스쉐임 에흐와 하는 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뿔을 높이시고 모든 성도 하시다브, 하시딤들을 찬송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뿔은 권세죠. 권력이고 힘의 상징, 뿔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뿔이 있다. 성경에서 모세에게 뿔을 주셨다. 이 말은 모세의 이마에 뿔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권세를 허락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옛날 화가 중에 모세를 그렸는데 모세의 머리에 이 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뿔을 보면서 소의 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권세를 상징하는 뿔이다. 148편도 할렐루야를 선언함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맨 앞과 끝이 관련이 있어요. 곧 이 시편이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하는 노래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시인은 창세기 창조 순서를 따라 천상의 존재와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망라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불러 세웠습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악기가 모여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듯 모든 창조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찬양시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죠? 유지되고 섭리, 그죠?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찬양을 해야 되고 창조된 것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 단순한 의무를 넘은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선언은 높고 낮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찬양에 동참하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고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열심과 사랑으로 찬양에 참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시편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면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힘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시편 148편은 창조 세계 전체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천사로부터 땅의 벌레까지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랍니다. 성탄 주간에 이 찬양은 절정에 달하죠.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우주를 채웁니다. 하늘의 별들이 메시아를 증언하듯 땅의 짐승들이 구유를 지키듯 우리도 그 이름을 높이 찬양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낮은 자를 뿔처럼 높이 솟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찬양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